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큰 은혜를 또한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을 입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권리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키재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행태들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갑질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교회 공동체는 갑과 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권세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는 말썽 부리는 아들도 아니고 또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도 아니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름의 사명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뭡니까? 그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스스로 높아지고 위로 올라가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비하라고 말하죠. 낮아지심. 점점점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된 바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온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어둠 가운데 음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역사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높아지고 크고자 하는 삶이 아닌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재직이 되거나 또 교회 일꾼이 되는 길은 주님의 낮아짐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회피하고서는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미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함은 감당할 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야 체력이 키워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도 성숙해져 가고 하늘의 상도
크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재직은 교회의 뭐다? 기둥이라는 겁니다. 재직이 교회의 기둥이라, 이 말은 바로 결정권을 가진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뭔가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고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둥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버팀목을 두고 바닥에 디딤돌을 이제 기초석을 두고 그 위에 세워진 기둥은 반드시 석가래나 모든 무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치고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재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라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과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과 무게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상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세움을 입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큰 은혜인 겁니다. 여기엔 스트레스도 올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낮아짐을 경험하고 닮아가는 길이기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좁은 면이고 좁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러나 그곳엔 마지막 영광이 있는 길이기에 주 안에서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손해보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뭔가 이익을 봐야만 우리는 그 일에 투자하고 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종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고 상을 얻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좀 더 알찬 심령들이 되어야 섬길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섬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큰 행사를 통해서 누군가 참 그 사람이 빛이 나고 드러날 때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작고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또한 나타나지 않아도 그 일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도 주님 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이루었던 섬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주됨을 제자들에게 이 순간에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은 어떻게 맺는 열매이겠습니까? 섬길 때 맺는 열매인 거예요. 낮아질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면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2026년 이후의 삶은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기둥이 되어서 그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감당케 하시는 힘도 주시는 주로 말미암아 더 큰 담력을 얻고 하늘에 더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센 재직이 아니에요. 손이 바쁜 재직인 겁니다. 회의가 많아질수록 현장이 비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삶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또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본을 따라 섬김의 예배가 없으면 삶의 예배, 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보실 때는 뭐예요? 짜가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마지막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많아질수록 기도가 줄면 안 되는 겁니다. 회의를 많이 하고 평가를 많이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남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얻은 교훈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분은 어떤 일정을 준비할 때는 철저히 준비를 시키되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부분은 그분이 다 책임을 지셨어요. 실수를 진행자가 해도 그건 본인 책임으로 돌리셨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혼을 내거나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끝나고 나서도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가 더 많아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기분이 상할수록 사랑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할 때 더 사랑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주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미운 놈 뭘 더 줘요? 떡을 왜 줘요? 그놈 먹고 배불러 갖고 거시기 하라고? 더 사랑해 주려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다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하고 똑 닮은,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니라 누구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서 넌 나 닮았구나, 넌 내 새끼구나,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직분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 섬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섬김이 자랑이 아니라 습관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위해,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보다 먼저 손과 무릎이 움직이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재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그 사명을 섬김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둥이 되어서 덧받들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주님 닮은 형상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가족입니다. 한 사람도 한 지체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에 주님 안에서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2026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의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